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렙에게 주신 이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분명하고 정확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의 가슴 속에 깊이 핏물보다 더 격렬하고 진한 헤브론의 비전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을 질투할까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잘해? 비교하고 질투할까요? 1인자, 2인자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질투하게 되고 남을 헌담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그런데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길,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비전의 길이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니까 질투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산지는 다른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결코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습니다. 해발 927m나 되는 아주 고산지대였고요. 또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2m가 넘는,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게 그 땅에 거인이 있다, 아낙 자손이 있다, 이 말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소문만으로도 무섭고 떨게 만드는 그 자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청년도 아닌 나이가 있는 늙은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그토록 그 땅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갈렙의 최측근 참모였다면 절대 그 땅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갈릴리 호수라든지 그런 지역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나이에 우리는 헤브론이야, 헤브론 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돌파하게 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이 이제 3년이 다 돼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땅을,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면 조건이 좋아서요? 환경이 좋아서요? 갈 곳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말씀 하나 때문에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이곳에서 지금 12월 첫 주부터 공사를, 이거 하나하나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어찌 이 힘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은 편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로 뽑고 크고 작음을 재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만 가라고 주신 맞춤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함께 이 사명을 따라가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음식으로, 청소로 섬기는 부분들로 각자가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질투하고 남을 헌담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은 힘든 요새, 아낙 자손이 있었고요,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갈렙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헤브론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결정할 때 갈렙처럼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지? 얼마나 내가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안전이 보장돼 있을까? 뭘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사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과 상관없이, 난 그 일은 못합니다.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억울할 수도 있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않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기적도 없고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안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길 원하지 온실 속 화초처럼 우리를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야생마처럼 이 모든 걸 돌파해내는 그런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된 주의 종들, 준비가 돼 있는 성도들,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야생에서 키우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목사입니다 이러면 어딜 가나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 깨진 게 그 시장에 내려가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와요. 이 말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게 와요. 저의 필살기였는데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와요. 이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때 깨져버렸죠.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대우를 받고 어딜 가나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와요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주 가서 그분을 모퉁이에서 만나게 돼서 따라오래서 따라갔어요. 어디 뒷골목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상가로 따라가니까 저에 대해서 이분이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목사님처럼 해라. 그리고 교회를 가려면 이 교회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지금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부딪히고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실 속 화초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돌파해내야 돼요. 이제는 전진하면서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 나이가 85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헤브론이라는 높은 산 927m 험산 줄령, 그 요새는 안악자손을 지키고 있는 그곳이에요. 쉬운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모한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믿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이지 세상을 믿는 자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자 아니에요. 사람은 늘 우리에게 배신감을 안겨줘요. 실망감을 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 때문에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있지만 영원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리더십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이 갈렙을 쫓아오잖아요. 갈렙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갈렙의 그 도전,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쫓아갈 때는 평범한 사람을 쫓아가진 않잖아요. 뭔가 배울 수 있고 내가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보통 좀 이렇게 주눅들 수도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그럽니다. 너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됐어. 안주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또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도전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이제 3년 되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3년입니다. 저 입장에선 그렇게 기도했어요. 3년입니다. 3년. 왜냐하면 벤처를 창업했을 때 창업 교육을 받으러 세미나 참석하며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벤처가 3년 동안 어떤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거의 100%, 90% 이상의 그 사업은 망합니다. 문 닫습니다. 폐업합니다. 이러더라고요. 3년 동안 목숨 걸고 사업을 확장을 시키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꼭 교회도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세미나 듣는 게 기억나서 3년 동안은 기도하고 전도에 올인하겠습니다. 계속 거기에 전무하겠습니다. 이제 곧 1월 되면 이제 3주년이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믿음의 모험이 있을 때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 때문에 움찔 놀라서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야 그 안에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장애물을 뛰어넘은 목적지에 도달해야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왜 그토록 헤브론을 열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헤브론 얼마나 그 정복하기 힘든 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브론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45년 전에 처음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안목,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헤브론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헤브론이었죠.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이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자기도 묻히고 또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대로 그곳에 묻히면서 그들은 헤브론을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오고 예배의 중심지이자 은혜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그곳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민족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험산 줄령에 여러분 고산지대의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죠. 그러나 갈렙은 그 세상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움이 있죠. 목사님들 만나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성시와 20주년 기념 준비 회의차 갔을 때도 저에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교회 아직도 전도하고 있냐고. 또 페이스북을 본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번에 달력전도 우리 3년째 매년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갈 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안 받더라고요. 뭐 됐습니다. 나도 그냥 가 있어 이러고. 글씨 작아서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큰 달려고 했는데 늦게 나간 거예요. 12월 중순에. 다 받아서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제가 결단했어요. 12월 마지막 주에는 꼭 나가겠다. 지난주에 이제 엊그제 나갔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달력을 직접 달아드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글씨, 음력도 있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 전도 효과가 1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달력이 상가마다 걸려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기분이 좋을 뿐더러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 구절도 작지만 들어있고, 그게 얼마나 그게 1년 동안 지속이 됩니까?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장은 더 이상 전도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저기가 1교구라는 걸. 우리 교구의 1교구고 이제 이쪽은 2교구가 될 거고 저쪽은 3교구가 돼서 이전에 이 부곡동 전체를 이 땅밟기를 하면서 이제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있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간간히 말합니다. 목사님 장사 이제 끝나면 일요일에 장사 안 하면 목사님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 교회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년 거니까 그 앞에 용암사라는 그 달력이 있어요. 이 달력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달력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고 변화되는 게 한 번에 확 바뀌면 안 돼요. 천천히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브론,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이제 될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건 이 험한 헤브론을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갈렙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부곡 순복음 교회, 이 부곡동 땅뿐만 아니라 부산을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는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 말입니다. 누구도 주인 행사하지 않고 누구도 어떤 라인이다 아니 어떤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목사님 저도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력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말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지역 주민,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갈렙은 쉬워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물론 쉽지도 않았죠. 무엇을 봤을까요? 이곳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할 때 영적인 눈으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쉬운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을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목표가 정해지니까 갈렙은 쫙 고속도로 가듯이 가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은 늙은 나이에도 엄청난 이 헤브론을 계속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물론 비전이 있었죠. 그렇지만 젊었을 때부터 축적해온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아요. 몸이 안 따라올 뿐이지 마음이 식지 않아서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쌓아온 영적인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말씀 묵상하는 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작했다면 매일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식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 한 단계씩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힘이 생기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한 번을 두 번으로 늘리고 두 번을 세 번으로 늘리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하루아침에 85세에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서 갈렙이 나 해볼까?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성령 충만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이 결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바로 영적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내공, 영적인 실력, 영적인 것을 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시점에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내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정말 이건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못 가겠는데, 예배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지만 이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놔야 나중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12월부터 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아시죠? 이승현 목사님. 그 친한 목사님은 몇 달 전에만 아직 그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언제 찔지 모르니까 하지 말아요. 1년은 돼야 그 얘기를 해야 받아주겠다. 본인이 뭔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러닝머신을 뛸 때 3분에서 5분밖에 못 뛰었어요. 숨이 차고 가슴이 막 답답해서. 근데 5분, 10분, 15분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1시간을 뛸 수 있고, 여기서도 저기 집에까지 걸어서 가면 1시간이에요. 근데 30분 만에 뛰어가요. 28분 뭐 이렇게. 아니, 조금 쉬었다가 횡단보도 이제 빨간불이면 쉬었다가 이제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한 번에 뛸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씩 목표를 세우고 느리다 보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이 위대한 도전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차근차근 조금씩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한마디로 그냥 쓸어버립니다. 한 번에 공격해버리죠. 여호수아 15장 14절 보니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험산 줄령 그 아낙 자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갈렙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절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보면은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고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는 지금 헤브론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네가 갖고 있으면 야, 그 산 나에게 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갖고 있어요. 아낙 사람. 여호수아한테 없는 거를 왜 달라고 그럴까요? 갈렙이 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왜 아낙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렙은 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나의 기도를 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지만 한나가 정말 중언부언하는 걸 보고 너 술 좀 끊어라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내 주여 내가 슬퍼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일어나 가라 이 말 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비둔해 보이는 그 사람도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갈렙 역시도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셔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그 흐름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총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의 헤브론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갈렙이라도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보면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 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의 누이와 형이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 왜 너만 그 지도력이 있냐?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반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걸 갈렙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갈렙이 친구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이걸 허락하고 축복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갈렙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도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육체적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이었거든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칼자루 들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으로 영적인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늘 마음이 곤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히브리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 종이 되고 싶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종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순종 잘하는 자. 이 갈렙의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갈렙이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결과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14장 15절 보니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이웃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오셨죠. 마귀는 다리를 끊는 자죠. 다리를 무너뜨리는 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 그칠 거예요. 불신이 그쳐지고 원망이 그쳐지고 마음속에 있는 전쟁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면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 그곳에 제가 가면 화평이 되는, 서로 화해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도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꽃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전쟁이 그치길 바랍니다. 분열의 영이 끊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갈렙이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면서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물려준 것은 자기 땅을 물려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물려줬냐면 믿음을 물려주고 비전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비전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놓치면 안 돼. 비전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 이 비전을 가져야 돼. 이 비전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말보다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은 마음에 샘솟듯 막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다른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널 크게 들어 쓰실 거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보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나오고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옵니다. 모두 갈렙 못지않는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주니어 갈렙들이 태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 즉 정말 후임자,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전도를 나가고 하지만 저만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똑같이 예배자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 말이죠.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또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헤브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다 줘버립니다. 또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갈렙이 뭐가 남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축복들을 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유다 가문에서 먼 훗날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배출되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 됩니다. 갈렙이 꿈꿔왔던 대로 이 헤브론을 공략하면,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쫙 나오면서 믿음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 흐르면서 그 다음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원래 갈렙의 출신은 좀 비천합니다.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과 섞여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갈렙이 섞여 있던 이웃이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지만 그냥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유다 지파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갈렙의 유전자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당대에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고, 갈렙은 2인자였죠. 그 갈렙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집중을 받지 않는 그런 조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턴오버, 유턴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 임계점, 물이 끓는 것처럼 임계점이 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했던, 정말 어렵고 힘든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난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기도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꾸만 헌신해라. 자꾸만 이걸 선택해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걸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니까 어떨까요? 나에게는 이게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갈렙에게 유턴하는, 갈렙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헤브론을 선택하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아무런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금수저도 아니었어요. 갈렙은 조연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2인자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턴오버, 유턴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최고의 전환점은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그 가문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어정쩡하게 믿었는데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내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임계점이 되는 놀라운 결정의 현장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에 정말 예배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 기도의 자리만큼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내 운명을 가로짓는, 내 운명을 바꾸는,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다 꺼려하는 헤브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갈렙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헤브론을 공략해 나갑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한 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죠. 성공은, 승리는 보장된 거였죠. 그랬더니 갈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쩌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을 거예요. 완전히 저도 완전 무너졌죠. 그동안의 목사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예수를 믿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갈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함으로써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한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쉽고 좋은 길을 가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헤브론을 선택하십시오. 그 헤브론은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요, 헤브론은 믿음의 선포일 수 있고요, 헤브론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공략하기 힘들죠. 두렵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 하나님, 이 건물로 모자랍니다. 우리 여 주변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건축의 목적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선교사와 많은 주의 종을 배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유혹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공격이 있어요? 물질이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헤브론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정복해 나갈 때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흐르고 나의 가문 대대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헤브론을 선택하고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